이사야서 2장 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곧 야곱의 집을 버리셨나니 이는 그들에게 동쪽에서 온 것들이 채워지고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쟁이들이 되며 타국인의 자손들 가운데서 자신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라. 그들의 땅에는 또한 은과 금이 가득하고 그들의 보물들은 끝이 없으며 그들의 땅에는 또한 말들이 가득 있고 그들의 병거들은 끝이 없느니라. 그들의 땅에는 또한 우상들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 곧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고 큰 자도 엎드려 굽히니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바위 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을 찌니 이는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으로 인함이라.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겸손해지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 숙이리니 주만 홀로 높여지시리라. 이는 만근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하며 높여진 모든 자 위에 임하여 그를 낮추실 것이며 또 높고 높이 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들 위에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들 위에 모든 높은 산들 위에 높아진 모든 언덕들 위에 모든 높은 망대 위에 모든 견고한 성벽 위에 다시스의 모든 배들 위와 모든 아름다운 경관들 위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에 사람의 거만함이 고개 숙이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게 되리니 그날에 주만 홀로 높여지시리라. 또 그 우상들을 그분께서 철저히 없애시리라. 또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그들이 바위 틈으로 또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니 이는 주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함이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를 위해 경배하고자 만든 자기의 은 의상들과 자기의 금 의상들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지리라. 또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사람들이 바위 틈으로 또 험악한 바위들의 꼭대기로 들어가리니 이는 주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함이라. 다 같이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숨이 그의 콧구멍에 있느니라. 왜냐하면 그가 존중받을 만한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아멘. 자, 18절에 보시면 또 그 우상들을 그분께서 철저히 없애시리라. 여러분 찾으셨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우상들을 없애실 하나님. 언젠가 우상들을 땅에서 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죠. 우상들을 없애실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셨다, 그렇게 돼 있죠. 야곱의 집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대요. 그러면 왜 버리신 겁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 때문에 버리신 거예요. 자, 여기 6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에게 동쪽에서 온 것들이 채워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서쪽은 바다예요. 지중해죠. 그들의 동쪽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땅에 이방인들로부터 온 풍습, 우상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그 뜻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그들이 다 끌어와가지고 그들 땅에서 그것을 같이 섬기고 있더라, 그 얘기죠. 또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쟁이들이 되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무속에 빠져들어서 점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토정 비결 의지합니까? 아이, 절대 안 되죠. 여러분 또 신문 보고 오늘의 운세 그거 보십니까?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뭐 내가 그거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오늘 동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타로점을 보면 됩니까? 안 되죠. 또 여러분 사업이 안 된다고 뭐 신림동이나 이런 데 그 깃발을 걸린 데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그렇게 점술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점치고 뭐 이렇게 좀 내 앞날을 알아달라고 하고 이런 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또 여러분 여기 보시면 6절의 그 끝부분에 타국인의 자손들 가운데서 자신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에 젖은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그 속에서 같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서 같이 즐거워한다는 거죠. 즐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거죠. 여러분, 발람의 교리라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 여정을 가는데 그 미디안 그 광야에 있을 때 그 모압의 딸들과 행음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그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데려간 거죠. 그런데 이 여자들하고 가까이 하려면 결국 그 우상 숭배도 참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라는 걸 알지 못하고 거기에 가서 같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여자들을 얻겠다고, 그 여자들을 취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죠. 이런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그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사사기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거기도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알려진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아니, 솔로몬도 말년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러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게 또 뭐에 영향을 받은 겁니까? 이 솔로몬이 주변의 이방 민족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잖아요. 이 아내들을 사랑하는 바람에 아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니까 아내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같이 이렇게 섬기게 된 거죠. 참 지혜로운 왕이라고 알려진 그가 우상 숭배하고 말년에 그렇게 된 건 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기뻐하십니까? 절대.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또 그 우상들을 그분께서 철저히 없애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우상들을 도대체 사람들이 섬길까? 요거 하나. 그리고 그렇게 그 우상들을 섬긴 결과가 뭘까? 요거 이제 두 번째로. 요 내용들을 오늘 설교 내용으로 삼아서 여러분하고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에요. 첫째는 돈입니다. 뭐라고요? 돈, 물질이죠, 물질. 자, 7절에 보세요. 그들의 땅에는 또한 은과 금이 가득하고 그랬죠? 자, 이게 뭐냐면 그들이 재물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곧 힘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도 붙잡고 물어보면 너 이 다음에 꿈이 뭐냐? 빌딩 갖고 월세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건물주 되는 거. 그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물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썼는데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왜 불확실하다고 그럴까요? 돈은 있다가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 누가 돈 그림에다 날개 달아가지고 그린 그런 그림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돈은 한순간에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돈을 내가 의지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풍성히 주시는 분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써있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은 만몬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을 힘으로 삼지 않죠.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는 또 이렇게 말했죠. 잠언 11장 28절에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재물을 모으려고 은금을 모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걸 모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게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돈인 거예요. 재물인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조차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는 물질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맞죠? 아끼고 모으는 거 필요하죠. 예. 적절한 투자로 그걸 불리는 것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필요한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면 됩니까? 예. 부하게 되려고 하는 자는 여러 가지 올무에 걸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부자가 여러 명 등장해요. 아브라함 부자입니까? 이삭은 부자입니까? 야곱은 부자입니까? 예. 부자예요. 뭐 다윗도 솔로몬도 다 부유했죠.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 부자죠. 부유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섬기는 일도 물질적으로 주님의 사역에 뒷받침하는 일도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돼서 움직이는 거는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침에 우리가 설교 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 아닙니까? 예, 먹이시는 분이에요.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인 것처럼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넘치게 채워주셨어도, 부유하게 했어도 우리의 정체는 뭐냐? 청지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청지기가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관리해서 그 원래 주인에게 득이 되도록, 이득이 되도록 하는 게 청지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생각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 맞죠? 그럼 내가 갖게 된 모든 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린다는 것도 내 것을 드린다는 생각은 엄밀히 말하면 진지하게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셔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헌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주신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좀 있어서 다 상속했더니 그 상속받은 건 되게 좋아하면서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아버지 되게 서운하겠죠. 자,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잖아요.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 아버지가 다 주시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아버지랑 살기 싫다고 먼데 갔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물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질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건 그 물질이 곧 그 사람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상인 거죠. 자, 여기 7절에 보세요. 그들의 보물들은 끝이 없으며 써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온갖 좋은 것들을 모으는 데 집중하는데 끝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욕심이 차질 않는 거예요. 계속 긁어 모으는데 한이 없이 또 모으고 싶고 더 끌어들이고 싶고 그런 거죠. 좋은 것을 쌓아두는 낙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좋은 것을 모으는데 만족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거 모으느라고 주님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자, 이게 그들의 우상이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우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혹시 이 물질이라는 문제가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면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그건 우리를 정말 그 어두운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그 함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힘이에요. 힘. 7절에 보세요. 그 하반절에 그들의 땅에는 또한 뭐라고 돼 있죠? 말들이 가득 있고 그들의 병거들은 끝이 없느니라 그랬죠. 말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도 몇 마력이냐 그러잖아요. 제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1마력은 뭐예요? 이 70kg의 물건을 1m로 들어 올리는데 1초 안에 1m로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에요. 75kg. 우리 중에 75kg 몸무게 있으시죠? 그 사람을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1m 이상 1초 안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1마력이에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또 해보겠다고 집에 가서 안에 안고 뛰다가 허리 부러질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그런데 이게 1마력인데 이게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이 여기서 등장한 건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힘을 키우는 것을 위해 애쓰고 있어요. 그게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병들을 늘려서 무력을 갖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나를 거느리는 사람들이 많게 해서 그게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힘을 갖추어서 그 힘이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순조롭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힘이에요. 근데 그게 주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힘으로 삼는 게 문제라는 거죠. 특히 여기 말들과 병거들 이런 표현은요. 실질적으로는 군대를 갖추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군대. 근데 시편에는 33편 17절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된 것이며 또한 그가 그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이나 군대 이런 걸 의지한다고 힘이 이게 제대로 발휘되겠습니까? 그게 소용없을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북한이 핵을 자기들의 힘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누르신다면 핵이고 뭐고 소용도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권력이든 무력이든 군대든 뭘 힘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이 된 거예요. 그게 있어서 내가 안심이 되면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이 된 거죠.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고 그분이 예수님의 피로 건졌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해도 그들이 우리 몸을 해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 혼을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혼은 주님과 함께 또 위로받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몸이 해하게 됐다고 해도 우리가 당했다고 해도 우리 몸이 그대로 끝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신 그분께서 언젠가 우리를 일으키실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힘으로 삼고 하는 건 그게 곧 그 사람의 우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힘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손으로 만든 거죠. 8절에 보세요. 그들의 땅에는 또한 우상들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 그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 그랬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는 사이에 아론에게 그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그걸 만들었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신들을 보라 이렇게 했죠. 맞아요? 아니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있죠. 한번 출애굽기 20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자, 4절,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라. 너는 스스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이는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경배하기 위해, 숭배하기 위해, 엎드리기 위해, 절하기 위해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질 때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북쪽에서 통치하는데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북쪽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그게 정통적인 왕국이다. 우리는 좀 반역해서 나온 거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 그래가지고 내게로부터 마음이 돌아서서 떠나면 어떨까? 아니, 반역하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머리에 그 궁리하고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만든 게 뭐예요?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기들을 그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도록 했잖아요. 우상 숭배가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손으로 만든 걸 섬긴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건 신이 아닙니다. 그 앞에 절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다듬었든지 얼마나 좋은 색깔을 입혔든지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꾸며놨든지 사람의 손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절하고 그 앞에다 도와달라고 비는 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게 그 형상보다 더 힘 있는 자가 누구냐? 만들어 놓은 사람이죠. 그거 섬기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죠. 그러니까 또 그 사람 찾아가면 또 그 조각하면서 술 마시고 조각하고 또 마시고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건 정말 거짓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거짓이죠, 거짓. 계시록 21장 27절에 하늘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 그렇게 했어요. 우상 제도를 만드는 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다 절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거짓말이죠. 이게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상 이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죠.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사야서 44장 20절에 보면요, 속아 넘어간 마음으로 인해 옆으로 벗어났으니 그 우상을 섬기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간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 마음이 거짓에 속은 거죠. 거짓에 속으면 옆으로 벗어난다고 그랬죠. 탈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가 뱀의 거짓에 속아 탈선한 거죠. 옆으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게 가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 벗어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짓된 우상 숭배에 빠질 때 그때는 탈선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에 가보세요. 오늘 본문에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 이사야서 2장 자 거기 9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이 있죠. 천한 자도 절하고 큰 자도 엎드려 굽히니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게 큰 죄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죄라는 소리죠. 하나님이 눈 감아줄 수 없는 죄라는 소리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는 끔찍한 죄라는 거죠. 근데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유다는 그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했고요. 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데 이들의 시대에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산당들로 찾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계속 반복된 거죠. 그 산당들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짓이에요. 불교도들은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천주교인들은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10계명에는 아까 읽은 거 있죠? 그게 원래 2계명인데 그게 없어요. 왜냐? 찔리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또 힌두교인들은 어때요? 아주 많은 신상들을 만들어서 숭배하죠. 최근에 베트남에 여행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아까 점심시간 때 얘기해 주시기를 갔더니 우상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불교도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어떤 면에선. 이런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자, 이런 형상들을 섬기는 것들은 결국 그 형상들이 그 사람들의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형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셔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나무가 뭘 듣겠습니까? 나무가. 돌덩어리가 뭘 듣겠습니까? 사람이 운반해줘야 움직이는 그것들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엎드리고 절하고 도와달라고 비는 것 자체가 거짓이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탈선하는 거고 그렇다는 걸 깨달아야겠죠. 자, 네 번째 우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을 믿지 않고 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뭘 믿어? 믿기는 내 주먹을 믿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주먹이 좀 큰가 봐요. 커봤자지. 그죠? 그런데 20절 보세요. 오늘 이사야서 2장 20절에 다 같이 한번 보죠.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를 위해 경배하고자 만든 자기 은 우상들과 자기 금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지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자기를 위해 만들었다고 돼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자기를 위해예요. 자기를 위해.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두지 않죠. 사실 교회에 처음 올 때는 누구 위에 믿나? 자기 위에 믿는 거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문을 들어와요. 그리고 나를 위해 믿는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은 주님을 위해 믿는 거라는 걸 보게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 여러분,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방향인 거예요. 자기라는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섬김받고 싶고 자기가 대우받고 싶고, 그래서 섬기다가도 내가 서운하면 다 던지고 도망가고, 그게 자기 중심이죠. 그 사람에겐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건 과거로 충분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으로 충분한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원받은 거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오늘날의 이단 교주들은 어때요?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들죠. 아,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안 되니까 브라질까지 가가지고 꾸며놓고 거기서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늙어 죽을 건데. 그런 사람 들어보셨죠? 예?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요.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단 교주들은 그 사람들의 우상이 뭐냐면 자기 자신인 거죠. 그리고 남들까지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사기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그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은으로 주조한 형상을 만들었어요.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을 하나 세웠으면 하는데 레위 사람 발견해가지고 베들레헴 쪽에서 온 레위 사람을 데려다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우상숭배죠. 근데 그거 왜 하느냐?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이 복받겠다고. 근데 여러분 또 단지파가 저 갈릴리 북쪽에 거기 아주 평지 넓은데 그 좋은 땅 보고 가서 그거 차지하러 가겠다고 전쟁하러 가면서 들렀죠. 들러가지고 또 그거 뺏어가는 거 아시죠? 그거 안 뺏기겠다고 따라왔다가 많은 군대수 보고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갔잖아요. 또 그럼 단지파는 왜 그거 가져갑니까? 그게 그들을 위해 복이 될 줄로 생각한 거죠. 이 사사기는 뭐예요? 왕이 없는 시절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엉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라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하는 거죠. 그들의 우상은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자신인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돈, 힘 이런 거 다 우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 이런 것도 우상이 되는 거고요. 무서운 우상인 거죠. 자, 다섯째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잘해도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경배와 경의를 표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아무리 잘 풀어주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잘 풀어주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처럼 떠받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풀어준다면서 나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등 돌리셔야 돼요. 그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아주 간사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으며 자기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만 신뢰하기로 하십니까? 예, 그래야 되겠죠. 성경의 가르침보다 정치 이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보다 정치 이념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정치인을 더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어요. 정치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정치인의 어떤 활동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정치인에게 표를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한 애착, 애정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하다. 이건 잘못이죠. 그 정치인,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우상인 거죠. 자, 사람은 누가 됐든지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 10월 27일 최아무개 씨, 안아무개 씨. 여러분이 그 찾아보면 나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지금의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쓴 책이 뭐냐면 10월 27일 날 출간됐는데 이재명은 재림 예수인 듯. 제목이 그거예요. 아니, 검색해보면 나와요. 제가 그 책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게 15,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현혹돼서도 안 되는 거고 이 땅에 어떤 뛰어난 통치자가 나오든 어떤 사람이 나오든 다 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할 때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건 지나치다는 거죠. 보세요. 사람이 재림 예수인 듯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을 바꾸면 그 사람이 하나님인 듯 그 소리예요. 맞아요? 그게 할 소리예요? 가도 너무 간 거죠. 너무 지나친 거죠. 좋아할 수 있어요. 지지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22절에 가보세요. 너희는 사람을 뭐라고 돼 있어요? 의지하지 말지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며 누군가에게 우리 인생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어떤 통치자가 나왔든 부작용은 있기 마련이에요. 지금의 통치자든 그전의 통치자든 다 이 부작용이 언제 사라질까요? 예수님이 사라지게 하실 거예요. 그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를 신으로 추앙했어요. 그렇죠? 파라오를 신으로 추앙했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면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죠. 또 북한은 어때요? 김일성, 김정일을 신으로 추앙하죠. 그 큰 동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꽃받치고 절하고 그 탈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렇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와. 근데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거기서 막 그 감동이 됐다고 눈물을 짜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도 거기서 막 수령님 만났다고 막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사람을 떠받드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인 거죠. 사람을 신으로 만들려는 일은 정치계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게 북한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심한지. 언론이 이거 한몫하죠. 뉴스 기사 쓰는 사람들, 기자들. 미모가 뛰어난 여자 뭐라고 부르죠? 거기다 왜 신자를 붙여요? 그죠? 그리고 또 유느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기다 왜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게 가증한 거 아닙니까? 뭔가 뛰어난 일을 하고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 운동선수든지 연예인이든지 그러면 이름 앞에다가 가짜를 또 붙여요. 갓아무개. 들어보셨죠?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데 놀아다니면 안 돼요. 신문 보다가도 그런 게 나오면 그냥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고 지지를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쓸데없는 것들을 남기고 있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네. K문화의 핵심은 아이돌이죠. 아이돌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개하잖아요. 그럼 아이돌이 무슨 뜻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영어로 아이돌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드러내놓고 우상을 찍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
하나님 대우하는 거, 하나님과 동급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 그게 그 사람들의 우상숭배가 되는 거라는 거죠. 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까? 22절에 보세요. 그의 숨이 그의 콧구멍에 있다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숨 거두시면 그 사람들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 끝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을 우러러보면서 생일 기억하고 저 브로마이드 붙여놓고 케이크 갖다 놓고 언니 내가 얼마나 축하하는지 알아? 오빠 얼마나 축하하는지 알아? 그런데 그 오빠는 알아요 몰라요? 내가 그러는지 몰라요. 자기 혼자 언니 생일 축하해. 그 연예인이 나왔던 모든 굿즈들은 사다가 모아서 덕지덕지 그냥 집에다 쌓아놓으면서 근데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뭐 거기에다 그렇게 우리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허비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그가 존중받을 만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랬죠?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분하고 견주어서 그만한 하나님 같은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황도 아니잖아요. 그 어떤 목사도 안 되는 거예요. 감히 어떤 목사가 자기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18편 8절에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정신을 차려야죠. 자, 이런 우상들을 섬긴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6절에 야곱의 집을 버렸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바위 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으로 숨는다 그랬어요.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는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실 때 이 죄에 대해서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집행하실 때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들이 의지했던 그것들이 그들을 도와줄까요? 그들이 피할 수 있게 해줄까요? 전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무섭게 흔드실 때 그들은 벌벌 떨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우상을 제거하신다고 1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사람들의 거만한 모습이 겸손해진다.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12절에서 17절에 보세요. 그 12절에 이는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하며 높아진 모든 자 위에 임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든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 위에라는 말이 반복되는 게 그걸 말하는 거죠. 자, 13절에 보세요. 또 높고 높이 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들 위에, 이 백향목들 갖다가 조각하고 신상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들 위에, 그들이 상수리 나무를 섬기잖아요. 그 위에 주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요, 모든 높은 산들 위에, 높아진 모든 언덕들 위에, 모든 높은 망대 위에, 모든 견고한 성벽 위에, 여기 왜 계속 위에가 나옵니까? 사람이 아무리 높게 생각하는 것도 다 그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 위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결국 자기를 위해 만들었던 우상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있어서 여기 20절에 보니까 은 우상이든지 금 우상이든지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져준대요. 이게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시절이 오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백성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죠. 예. 돈, 힘, 자기, 조각물, 심지어 어떤 사람을 주님보다 더 대단하게 생각하면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는 도덕적 타락으로도 이어지게 돼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될 때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진 야곱의 집을 버리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백성인데 혹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뭐가 있지는 않는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가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안고 가는 거는 주님 긍휼이 많으세요. 기다리세요. 회개하길 바라세요. 돌아오길 바라세요.
그 긍휼을 우리가 악용해서 계속 안고 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진노를 쌓는 일이 되겠죠.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노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상이 제거되는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이제 거짓된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할 거죠. 여러분, 우상들은 끝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라져요? 하나님 영원하시죠?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사라질 것에 우리의 시간을 걸고 우리의 물질을 걸고 우리의 재능을 걸고 그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험한 일이라는 거죠. 돈도 사라져요. 돈도 사라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돈으로 살아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사라지고 말 것, 그것에 우리가 힘을 쏟으면서 그거 얻기 위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거는 다 소용없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소중히 여기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보세요. 골로새 3장. 마지막 때는 특히 우리가 이거 주의해야 될 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뭐가 우상인가? 골로새 3장 보세요. 5절입니다. 여기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이 말은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란 소리예요. 아시겠죠? 예.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곧 행음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뭐라고 돼 있어요?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집착하고 그걸 얻고자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죠.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의 마음 빼앗겨서 우리가 주님을 등한히 하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줬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지도해야지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줬는데 그 돈이 우상이 돼서 그 돈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분은 우리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으세요.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로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우리와 영혼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돕는 분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상들에게 빠져 지내기보다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주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21절에 들어보세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로부터 멀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우상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거짓된 것을 섬기며 참되지 않은 것들에 빠져 지냈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내 인생을 걸면서 달려왔습니다. 잠깐을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려고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뭔가에 빠져서 거기에 몰입해서 거기에 중독되고 거기에 집착해서 주님을 등한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틀어졌던 삶에서 돌이켜 오늘 내가 어리석은 방향으로 갔던 삶에서 돌이켜 주님께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생에
나는 오직 주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고 주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틀어지지 않고 끝까지 일관되게 주 하나님만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이 됐든 여러분의 우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그런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